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말씀 책갈피에 두시고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전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외교, 경제, 교육, 통일 정책이 모두가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서 리더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고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서 칭찬과 존경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디도서는 주후 65년경에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그레데 섬,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생겼는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바울과 디도는 이 섬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도를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결국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자기는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 디도를 거기에서 남겨두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부탁하는 지금 편지로서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가 쓴 이유가 뭐냐?
왜 그것을 보냈냐 했을 때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디도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마치지 못한 그 임무를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놨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겨둔 그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2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그 그레다 섬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바른 교훈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이후에 쭉 나오고요. 두 번째 이유인 장로를 세우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명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 디도도 동일하게 내가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이 사명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도 너도 이 그레다 섬에서 나와 똑같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참된 일꾼들을 잘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가 장로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꼭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도 너가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리더를,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리더가 중요하고 각 모임마다, 회사마다, 각 학교마다 리더가 잘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의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리더의 조건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7절에서 9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가정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7절부터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개인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본 이후에 결국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지켜야 된다.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는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레데라는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참 평판이 좋지 않는 곳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배를 채우는 그 일이면 어떤 악한 일도 저지르는 그런 곳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레데 섬에 보기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네 라고 생각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많이 달렸으니까 이곳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기독교라고 종교가 그렇게 적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 행위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모독되고 훼손되는 그런 어떤 그레데 지역입니다. 오늘날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입니다. 이런 곳이 그레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결국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항상 거짓말이 난무하고 자신의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가 너무나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지역에 잘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그 섬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너를, 디도를 여기에 남겨놓았다. 사악한 이 시대 속에서 디도너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리더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가 왜 존재하고 과연 교회의 지도자들을, 왜 직분자들을 왜 세우는 것입니까?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잘 세워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사회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과 직장과 사업의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걸어다니는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과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정말로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로,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미비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만큼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사랑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1등만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말은 사랑의 집이지만 정말로 거짓이 난무하고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베데스다의 어떤 그 가치관에서 너희가 떠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등이)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작은 물결이 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등만 살아남는 이 거짓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절제의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서 말씀을 아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그 우리 교회 표처럼 언덕 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된 그 삶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노회 신년 할애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주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양문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옵소서.